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하라고 주신 표가 있습니다. 바로 영성은 더 깊게, 사역은 더 넓게 라는 표를 받게 되었는데, 이 표를 가만 묵상하는 중에 표대로 담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었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 보게 되니까 오순절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돌같이 굳어진 심령으로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용성이 더 깊어지고 사역이 더 넓어지는 교회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즉시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무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기승전결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막연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 다른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 2023년도 우리 수인중앙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보여줄 수 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를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물질의 고난을 당하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자녀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사건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 믿어지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양재에 있는 횃불 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원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고 대천덕 신부님의 추모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예수원은 저기 강원도 태백 황지라는 곳에 가면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설립하신 고 대천덕 신부님을 기리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예수원으로 갑니다. 그런 자막이 나와요. 대천덕 신부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원이 있는 강원도 황지는 한국의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이 그 오지의 산골짜기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오지의 예수원에서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공회 소속의 대천덕 신부님이 직분은 신부님이지만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개신교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일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식하며 평생 사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통해 배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고 강원도 오지의 그 불편한 예수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대천덕 신부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교회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지요.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내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천덕 신부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슬프나 고통스러우나 성공할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라는 걸 인정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지, 근심과 염려로 찌들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제는 근심과 염려로 찌들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작정 말씀을 따라 모든 족속에게 가고 무작정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책이 아니라 먼저 땅끝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너무나 익숙한 삶의 터전은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원어대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평화의 성읍,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기 전에 평화의 성읍, 평화의 터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평화의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먼저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땅끝으로 가보세요. 땅끝이라면 낯선 환경이고 낯선 분하고 낯선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간다고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요 안 새요? 똑같아요. 집안에서 문제 있으면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직장에 가서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생활하는 내 일상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철저히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그럴 때 낯선 환경인 땅끝에 가서도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기 전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끝에 가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뭐지요? 한마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땅끝에서 평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의 삶을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때로는 공회에 가서 아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폭풍, 그리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러한 태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저희 같으면 어땠겠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이 평화의 터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평화의 사도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너희들이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결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은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이고 백날 배워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얼굴이 삐죽삐죽 눈을 맞추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 계산적인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안 했어요. 항상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들만. 그랬던 제가 1년간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몽골은 영어도 사용하지 않고 영어가 통하지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몽골은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떨어집니다. 놀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영하 4도, 5도가 아니라 40도, 50도까지 떨어지고 정말 1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음식이 맞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희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고 편할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갔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한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말도 떠듬떠듬 제대로 못하는 그랬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여러분들의 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전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잠이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떠오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나에게 손해될 것 같은 것은 절대로 못해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전에 나는 없고 새로운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몰라요. 아직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 한 해 아직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영성이 더 깊어지고 사역이 더 넓어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거 맞나? 성령이 내 안에 있나? 다시 한번 우리의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세례도 모르고 먼저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화평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이 내 열심으로만, 내 의로만 봉사하려면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될 때, 평화의 사람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그래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권능이 무엇이냐? 마치 다이나마이트처럼 뭔가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과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이러한 권능이 임하게 되면 단순히 세상적인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갑자기 돈 잘 벌고 사업 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비록 우리의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밤중에 실로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최고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쉽게 말하면 뭐지요? 잘 죽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순교, 잘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머,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죽고 싶지 않으세요? 순교는 피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순교하는 것, 잘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하고 있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이 나타나게 될 때 이와 같이 잘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자아가, 내 혈기와 욕심이 철저히 죽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 여러분, 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뭐죠? 그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기준은 얼마나 잘 죽느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죽게 되면 교회가 살게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잘 죽게 되면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 많은 목사가 누구냐? 설교 못하는 목사, 목회 못하는 목사가 문제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아직 혈기가 죽지 않고 자아와 욕심과 교만이 죽지 않은 목사,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있어요. 어떤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아직도 죽지 않은 중직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혈기가 죽지 않고 교만이 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나 눌려셨어. 다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받았다는 거, 잘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잘 죽게 되면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게 뭐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김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혈기가 죽지 않고 내 욕심이 죽지 않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한들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혈기가 죽는 거라고. 인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사역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 부리면 다 망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 뭐합니까? 혈기 부리면 선교가 망치고, 아무리 목회자로 교회 부흥하면 뭐해요? 봉사 많이 하면 뭐해요? 혈기 부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든 내 혈기가 죽고 내 교만과 욕심이 철저히 죽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게 되면 내 얼굴 속에서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내 혈기와 욕심이 철저히 죽게 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신 가족이 그러한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혈기가 철저히 죽게 되면 방문이 닫혀져 있었던 우리 자녀들, 방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회개를 통해 7년간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아들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3번의 전학,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감으로 힘들게 지내다가 아빠의 외도로 바람을 피웠어요. 아빠의 외도로 부모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아예 방으로 숨었습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아들은 방에서 게임에 빠져 잘 씻지도 않고 라면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찢어졌겠어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들이 어릴 때 제 욕심으로 다단계를 하러 다니느라 엄마의 자리를, 아들을 돌보지 못한 거죠.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저의 죄가 생각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제가 회개할 때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고,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는데 감동이 된 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제게 남은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슬기롭게 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에게 그동안 좋은 아내로 살지 못해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아니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요? 바람핀 남편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부부 소그룹 모임에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철저히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바람 피운 외도한 남편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남편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알면 됐어. 자기 죄를 끝까지 몰라요. 남편은 자기는 아빠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장담해 왔는데 변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뒤 6년 만에 외도를 끊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용서만 했는데, 사과만 했는데, 저는 아내의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철저히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방 안에만 있던 아들이 7년 만에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한 곳이 청년부 소그룹 모임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외도하고 같이 맞받아 싸웠으면 절대 이 가정에 구원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내가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바람피는 남편에게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니까 남편의 바람이 끊어지고 방문 안에 갇혀 있었던 아들이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자아가, 내 혈기가 정말 죽었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며 내 주위에서 살아난 사람, 불신 가족이 나오게 되고 방문이 닫혔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된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 찬양 드릴 때 정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각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정말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손을 올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서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나의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권세가 가득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여서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임하소서. 주여, 어느덧 주님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주여, 이대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없고 이대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땅끝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널 저희 나눈 주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악한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악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소망이 되시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과 같이 변화된 이 모습으로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없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땅끝으로 봉사로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난해진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가 죽고 우리의 교만과 정력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어있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주께 받은 말씀대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되어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통일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